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천천히 읽었죠, 그렇죠? 말이 빠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사에게 완벽한 완성으로 더 이상 어떤 창조나 수정이 없는 완벽하게 창조를 끝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아무 말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셨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러면 8일째 되는 날도 쉬셨나요? 그럼 9일째 되는 날도 쉬셨나요? 그럼 그 다음 날 있게 되는 계속되는 날들 다 쉬셨나요? 이런 의문이 들죠. 쉬셨다니까. 창조를 끝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를 이신론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신론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는 했어요. 창조를 했는데 그 만들고 난 다음부터 신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신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그냥 기독교의 신비주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신비주의 뭐 유해지 운동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다 그렇게 이신론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면 시계공이 있어요. 시계공이 시계를 잘 만들었어요. 정교한 시계를 좋은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로 시계공이 다른 간섭이 필요 없죠. 알아서 잘 돌아가죠. 이런 이론을 갖다 대는 게 이신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동시에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계속해서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7일째 되는 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고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만들었으니까 다스려야죠. 그렇죠? 다스리기 위한 왕의 즉위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즉위를 해야죠. 왕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거죠. 이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개념이 바뀌어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교 됩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안식교처럼. 그럼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지켜져야 했었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개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 이제 누둔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찾겠습니다. 이거 한줄기 목사가 이제 전에 안식일에 얘기하면서 다 나왔던 본문들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처음으로 문자로 성문화되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된 건 처음이에요. 자, 그럼 이전에는 안식일이 없었나요? 그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 그 이전에 안식일이 없었나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답은 모른다라고 답입니다.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6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6일 동안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찍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다.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그날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안식일 개념 중에 일단은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벽한 완성으로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심과 기뻐하심으로 7일째 되는 날을 복되게 만드셨다고 했죠. 그렇죠?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지금 출애굽기 당시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시적 세계, 불가시적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왕의 즉위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완성된 왕국을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왕의 즉위식으로서 왕의 즉위식은 그날 잔치날이죠. 그렇죠? 국경일이에요. 그죠? 이 만족과 기쁨을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이 만족과 기쁨에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상황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보통은 다 국경일로 정해요. 왕이 옛날에 왕 즉위할 때, 그죠? 이 기쁨을 혼자 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이실론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로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기쁨의 날이고 그 안식에 초청되어진 우리 인간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쁨의 날인 것이죠. 한 인간은 초청되어진 그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경일에 왕이 즉위해가지고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럼 백성들이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차려진 음식 먹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절 11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날은 그날 자체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죠. 그렇죠? 토요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날을 우선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산다라고까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거룩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보내라라고 하죠.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을 보내는 건 거룩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했던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죠? 사실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을 제7일째 되는 날, 이 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한 날로 지켜야 했어요.
했는데 자신들이 참여하는 모든 노동과 상업을 멈춤으로 이 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회상하고 안식의 개념을 인식해야 했던 거예요. 노동과 상업을 멈춤으로. 자, 노동과 상업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삶의 일정표를 그죠? 다시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은 바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또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힘들죠. 그죠? 바쁠 때는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주변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하물며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바빠진 현대인의 삶은 성경적인 삶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바빠요. 시간과 물질을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용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지쳐있는 교육자와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저도 강조하는 건데 절대 바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경쟁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바쁘면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목사는 행사하느라 설교 준비를 등한시하죠.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설교의 질은 떨어지죠.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다 받냐면 교인들이 받는 겁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손해예요. 성도들은 교회가 바쁘면 자신들이 교회에 일하러 왔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구분을 못해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그냥 체념해버려요. 신앙을. 회의감이 몰려들어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그 여유로움 속에서 성도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이렇게 안 크니까 괜찮은데 사실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했을 때 주일 예배를 끝마치면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까지 하는 것이 주일 예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았던 삶에 대해서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그 속에서 서로 성찰하게 되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그 삶을 나누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만족하며 안식하는 날이에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이제 오늘은 쉬는 날,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노동하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자신들이 살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 사람으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고 고역과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안식은 없죠. 노예에게 안식은 없어요. 그렇죠? 노예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버려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하라고, 너 이제 쉬어. 쉼을 허락받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고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쉼을 허락받는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말이 뭐냐면 자유 그리고 독립이었죠. 근데 이들은 자그마치 400년이거든요. 400년의 삶 중에 자유, 쉼,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은 각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도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인은 그 하인 노예들에게도 안식일을 제공해야 했어요. 의무적이에요. 그 안식을 지키는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0달 정도 된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기록된 것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요. 4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죠. 한 세대가 지난 뒤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징계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를 이제 눈앞에 둔 상황이죠. 모세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죠. 그리고 그리워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앞에는 내용이 똑같이 그렇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런 겁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크신 경영을 이루어 나가실 때 너희 선조가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그들을 건져내셔서 오늘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 너희를 건져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다.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안식일의 개념이 4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뭐였어요? 일하지 말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고, 지금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안식일로 말미암아서 언약 관계를 이제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거의 징표의 역할을 안식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20장 12절에도 나오는데 20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이 처음에는 창조에 대한 것을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너와 나와의 관계 언약을 위한 하나의 표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천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율법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이 말은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 1세대죠.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의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 했던 건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죠. 지금은 그죠? 신명기는 다음 세대,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면서 상기를 시키는 거죠. 기억해라. 이 모세의 절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 분명히 들어가면 안 지킬 건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함의하는 말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그렇죠? 근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알았죠.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다. 자,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자신들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던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날을 구별함으로써 창조주를 기억해야 했던 거죠. 안식일은 그래서 단순히 안식한다라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됐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의 규정을 더 많은 규칙들로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형식화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의미와 정신보다는 형식주의가 되었고, 이 날은 더 이상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과 형식의 메인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벗겨내고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을 치유하고 선을 행하는 시간으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그 자체가 획기적이었어요. 자, 이제 신약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의 대표적인 개념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성취되었어요.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하고 히브리서를 찾을 건데, 골로새서는 2장을 찾으실 거고 히브리서는 4장을 찾으실 겁니다. 골로새서를 먼저 볼 거라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히브리서 4장 3절을 볼 겁니다. 자, 손가락을 딱 끼우고 계십시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는 모형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의식과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모형이므로 이제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3절 상반절만 보면 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기가 그럼 언제냐 했을 때, 이 율법이 성취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언제부터 가면 지키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던 사도적 교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사도가 살았을 때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
속사도가 나왔을 때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도적 교회가 있을 때 처음에는 안식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이죠. 그렇죠? 지금의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동시에 지켰어요. 사도가 살아있을 때는. 동시에 지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도들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하고 안식일로 없앴어요. 주일, 일요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날로 정해요. 주의 날로 정하고 주일, 그러니까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의 날로 정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7일 토요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라고 제7일 아예 못을 박으셨거든요. 그렇죠? 이 날 자체는 거룩한 날이야라고 했는데 이 일요일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 해서 주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신약교회가 그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 제7일처럼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회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을 정한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정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수요일을 공적 예배로 정하겠다면 수요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파 안에서도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소수의 의견까지 하면 여러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뭐 소수 의견은 무시하고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주류 의견이죠. 두 가지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주 7일의 마지막 날에서 주 첫날로 날만 바뀌었을 뿐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날을 안식일처럼 따를 필요는 없다. 공적 예배는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드리면 되므로 더 이상 안식일은 없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걸로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십니까? 전자는 첫 번째는 영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견해예요. 후자는 대륙의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사실 이 두 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가 있어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견해의 전제는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안식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전제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개혁파 안에서 이 두 견해는 둘 다 용인되는 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종교개혁을 누가 했냐면 마틴 루터가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틴 루터 독일 사람, 못생긴 사람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한다면 또는 어떤 사람이 유대교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날에 일을 해라. 승마를 즐겨라. 잔치를 베푸며 춤을 춰라.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해치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성취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루터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루터 다음 세대의 종교 개혁자로 존 낙스가 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영국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학은 훌륭한 신학이에요. 당시 영국은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성공회를 만들어요. 국교회를 만들어요. 성공회라는. 그리고 그의 장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빨리 죽고 그의 장녀가 이제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딸은. 왜냐하면 엄마가 로마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딸은 엄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억울하게 죽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에 대해 복수가 막 불타올라요. 연산군처럼. 거의 뭐 연산군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여왕의 별명이 피에 메리였습니다. 개신교도들을 엄청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약간 휘청했죠. 그 피에 메리의 여왕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존 낙스가 칼빈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을 가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종교개혁도 살아야지 뭘 하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칼빈하고 존 낙스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존 낙스가 칼빈의 영향을 받게 되죠. 칼빈주의자입니다. 이제 가서 이제 진액이 돼요. 진액이 되면서 영국에 이제 도망온 그 사람들을 교회를 모아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제네바 안에서 이제 그들을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주일을 지내는데 이제 주일에 이제 낙스가 이렇게 보다가 칼빈을 봤는데 칼빈이 가족들과 함께 잔디 볼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존 낙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저렇게 놀 수 있지? 이런 충격을 받아요. 자, 칼빈의 이런 모습은 이후에 영국의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매우 엄격하게 지켰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칼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주일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견해의 극단적인 예가 돼요. 섬나라인 영국의 개혁파와 유럽 대륙의 개혁파가 주일에 대한 견해를 달리했던 거예요. 첫째 번째와 두 번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용인돼요. 그럼 청교도들이 왜 이런 안식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된 걸까?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걸까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있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오해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꽂혔는지 아시겠죠? 오락이라는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근데 이 청교도들이 이 오락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했어요. 청교도들은 안식일에 행하는 여가 활동이란 즉 오락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여가 활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이건 영국에 한해서만 그런 거예요. 당시에. 딴 데서는 안 그랬어요. 영국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그나 뭐 스위스 신화고백이나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만약 이들의 해석과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다시 한번 이사야에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추가하신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구약에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안식일이 금하는 것은 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과 상업 활동에 대한 것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만나에 대한 거 아시죠? 원래 안식일 전날 이렇게 이틀 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만나가 썩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나무한 사람이 있어요. 미리 안 하고 안식일을 나무한다고 일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었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이 되게 복잡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율법을 확대 해석하는 거, 이걸 미드라시라 그러는데, 확대 해석하는 가운데 예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구전율법, 즉 장로의 전통,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장로의 전통, 이걸 미시나라 그럽니다. 이게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에요. 이것을 장로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의 무리들이 나중에 바리새파가 돼요. 그리고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도 이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죄라고 명시한 것은 노동과 사업 말고는 없어요. 여가 활동에 같은 건 여가 활동을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율법을 추구하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합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런갑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사야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직분이 이것을 해결해 줘요. 이사야 직분은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입법의 역할보다는 개혁의 역할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입법은 뭐예요? 국회의원들 입법하는 자들이죠.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개혁자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조건이고 율법 조항이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처음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혁명가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죠? 질서를 다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개혁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다시 정화시키는 거죠. 이 개혁가들이라는 선지자들은 무조건 개혁가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율법을 바꾸거나 추가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청교도로 돌아와서 청교도들이 오해한 오락, 이 헤페츠라는 히브리 원어를 번역하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을 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안식일을 범한 내용은 모세 오경에 명시되어 있는 규례를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에 쉼으로 자신들의 농작물이나 상업적 거래나 종을 쉬게 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의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에게 오락, 즉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일을 계속했던 것, 이것을 좋아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가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네 일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는데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니까, 직접적으로 그거 되니까요. 첨부되니까요.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기뻐하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하늘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고,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은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 대신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했지 않았냐. 너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잖아. 그 자신이 원하는 건 뭐야? 일.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말한 오락이라는 단어는 여가 활동과는 상관없는 주로 노동과 상업 활동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청교도의 후손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청교도들이 지켰던 것처럼 맹목적이면서 엄격한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켰어요. 그것이 마치 그렇게 지키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엄격하고 엄밀한 것은 좋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것이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고 진정한 자유로 주어진 주일이에요. 무거운 짐으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안식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설득도 없었어요. 무조건 주일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는 주일을 성수해야 복 받는다. 아니면 벌 받는다. 라는 식으로 주일을 준수하게 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인정해요. 다. 어차피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신들이 주일을 꼭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니까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다 아니다는 더더욱 아니죠. 성도가 주일 예배에 빠지는 문제에 있어서도 목사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비판하겠습니다. 무조건 그게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인격과 자존심의 문제이거든요. 자, 세상에 자신이 진정한 신자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는 없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이건 신자의 자존심과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사나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진 성도에게 목사가 왜 너 지난주에 예배 빠졌냐라고 얘기하는, 이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안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죽겠는데, 마음 불편한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굳이 목사가 너 왜 주일 예배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들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장로의 7일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장로들이 가서 교인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서 지난주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조심히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과 가까운 성도가 가서 지난주에 예배 빠졌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조심히 물어봐야 돼요. 조심히 물어보고 만약에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하면 함께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가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섭섭증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답답하죠.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다 큰 어른이고 신앙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가지고 마치 막 애기들 다루듯이 막 목사가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밥숟가락 들고 밥 먹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런 거? 나도 어른인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비롯해서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외적인 의식도 포함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은 그래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매일 매순간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축제와 부활로 모든 율법과 안식이 성취된 신약에서는 당연히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데, 안식일에 대해 구약에 제시된 원리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습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사점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면서 안식일과 그와 관련된 것들이 다 폐지되었고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일주일 중에 하루로 정한 주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정확하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제가 3가지 적어놨죠. 그렇죠? 주보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거룩히 구별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 곧 예배를 위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이 공적 예배를 위한 날을 정하는 건 신약시대에도 유효해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건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 전도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건 오늘날도 여전히 지켜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로 생각하기를 교인들은, 신자들은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매일의 삶이 예배여야 하지만 이 날을 평소보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예배하고 묵상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또한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절과 성탄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주간의 하루를 쉼으로 이날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안식을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이 또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한 이 날을 우리는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요구사항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한 그 날을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을 정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세 번째,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인간은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노동하는 것으로만 가치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자된 우리는 주일의 모든 노동과 상업 활동을 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불안함과 노동의 강요로부터 저항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쉼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메시지화 될 수 있겠죠. 어떤 거냐면 사람의 존재는 노동의 결과물이나 능력으로 가치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메시지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저항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 그 자체로 가치를 판단받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화 시켜야죠. 안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결점으로 얼룩진 활동을 멈추고 우리가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4계명은 오늘날 신약 시대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의 그림자를 신뢰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된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식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아니의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니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임했지만 아직 아니의 부분이 있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을 성취되었지만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아직 아니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신자들은 분명히 주일을 일주일 중에 하루로 구별해서 구약의 안식일이 가졌던 정신을 유지는 하되 율법주의적인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안식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아니 이룬 측면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신약적 의미에서 새로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목사님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됐고요. 그거나 얘기해 주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사 먹어도 되고 안 사 먹어도 됩니다. 유익한 대로 하세요. 본인들의 신앙에 사 먹어도 되고 안 사도 둘 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유익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출근은요? 주일날 출근 안 하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긴 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일날 출근을 안 하는 직장이라고 해도 주일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출근해야죠. 그럼 하십시오. 내가 주일 지키자고 내 동료들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기적인 거죠.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거나 문을 닫으십시오. 사장이 안식을 함으로 직원들에게도 안식을 줄 의무가 있어요, 사장들은. 유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을 줘야 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는 신앙을 어떤 행위와 규범으로 파편화시켜요. 파편화시킨다는 건 파편 알죠? 하나가 이렇게 덩어리가 막 쪼개져서 나눠지는 거. 우리는 신앙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누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로 가요. 이분법적으로 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하루에 몇 장 보나,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켰는가. 여기서 거룩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행위와 규칙 또는 윤리, 도덕성과 같이 내가 정직했나, 내가 열심을 내었나, 내가 절제를 했나 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나 바른 방향을 점검하는 방식이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겁니다. 진짜 지겹다고 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바뀌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바뀌어요.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방종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죠, 그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그 제1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는 공부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면 인품이 훌륭해져야 정상이에요. 저 좀 사람 노릇하는구나 배웠더니 이게 정상인데, 근데 오늘날 공부를 잘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이익과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점검이 돼요. 그래서 즉 공부를 잘하면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경쟁적이에요. 경쟁적이고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부를 잘한다는 것 꼭 인격적으로 훌륭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건데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여전히 훌륭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부가 뭐냐면 그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 요소들이 우리가 한 인간이 훌륭해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요소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기본 요소가 바로 성실함과 정직함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컨닝하면 내 실력이 안 되죠. 이게 사람이 훌륭해지는데 그 요소와 일치되죠. 그래서 공부를 여전히 훌륭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여야 해요. 단순히 좀 더 좋은 것,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때로는 감각적인 것에 그것 정도 가지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행복을 알려면, 진정한 행복을 알려면 반드시 지성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행복이나 기쁨을 느낄 때는 감정과 감각과 정서 그리고 지성과 의지 등 모든 것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롭게 조화로움을 유지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웅장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는 단편적, 되게 짧죠. 내가 물건을 사서 행복을 느끼는 건 그 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훈련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한국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공부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공부도 신앙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하고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말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초로 하는 든든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늘 규칙으로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앙이 자신이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도 자신이 없게 되어버리니 업다운이 상당히 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불편하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면서도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해요. 해결하려고 안 해요. 사람이 불편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는 신앙을 규칙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이해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거나 수단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혹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인지 아닌지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인정받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단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걸 단념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안식에 아직 아니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미 안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면 이미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에요. 복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이미 우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며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뭔가를 나에게 해줘야 부모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은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나는 참 저 자식이 좋더라.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기쁨이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 관계는 깨진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진 거 이해관계로 넘어간 거예요. 남보다 못한 거죠. 애를 안 낳아도 이 정도는 압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효도는요, 우리나라 사람도 효도 좋아하죠. 효도는 자식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효도의 정확한 정의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미 효도예요, 그게.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미 효도이고, 그게 상이에요. 부모에게도 상이고 자식에게도 상이고.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하죠. 그죠? 열심히 했으니까 정신이라게 정직하게. 그게 이미 상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성실과 정직에 들어와 있기, 성실과 정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어떤 벌을 받기 이전에 성실과 정직의 선에서 이미 벗어난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정죄를 받은 거예요. 불안하죠. 복과 자랑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로서 신앙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과 자랑과 믿음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루가 우리 한줄기 목사님하고 이수정 사모님 사이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루가 맨날 엄마 아빠 눈치만 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3살도 안 된 놈이 나가서 제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우리 집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밥값은 해야죠. 이걸 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것에 그 생활권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누리세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뭔가라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뭐 요만한 거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이미 이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감격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며 승리케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